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새해가 되거나 특별한 날이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복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자아실현이나 공동체를 향한 기여 등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행복을 찾는 경우들도 있지만 현대사회가 정의하는 행복은 대부분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하고 결핍되면 불행해진다는 식의 얄팍한 공식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처럼 조건이나 성취에 매몰된 얄팍한 공식을 뛰어넘어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할 복,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누리기를 축복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 1편은 2편과 함께 시편 전체의 서론, 즉 서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2편의 마지막이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인생길을 보여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본문에서 복 있는 이라는 단어는 한국어 행복이나 영어의 해피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끝없이 솟아나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소망과도 같습니다. 즉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하며 충만한 최상의 만족을 말합니다. 시편은 이런 복을 소유한 사람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합니다. 눈을 감고 이 나무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나무는 마르지 않는 샘이 매일같이 솟아나는 시냇가의 시원한 자리에 심겨 있습니다. 싱그러운 햇살이 그 나뭇가지 사이로 부서지듯 내리고 봄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히며 청량한 소리를 냅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숨을 크게 들이쉬면 나무로부터 향긋한 봄 내음이 온몸 가득히 들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후가 되면 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바로 발 밑에 샘물에 발을 담그면 더할 나위가 없죠. 철을 따라 이 나무는 아주 맛있는 열매도 맺는데요. 이 빛나고 탐스러운 열매를 따다가 한 입 크게 베어 물면 입안 한가득 시원하고 달콤한 과육이 들어옵니다. 이 나무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쉼터가 되어주며 배불리 먹여주며 비바람에도 꿋꿋이 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냇가 아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인생길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사람의 길입니다. 곡식에서 벗겨낸 껍질을 통틀어 겨라고 부르지요. 바람에 날리는 겨에서 생명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지 못하고 누구도 배불리 먹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겨와 같은 사람의 길은 그 끝이 무의미하고 허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해서는 안 되겠죠. 바람에 흩날려 허망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이런 삶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한 시편은 망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끝을 맺으며 서로가 완전히 다른 방향에 있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대조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시편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갈래의 인생길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누구도 망하는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복 있는 사람의 바로 그 길뿐입니다.
1절을 보면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행동이 이어집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를 죄에 물들어가는 점진적인 타락 과정으로 봅니다. 처음에는 세상 방식에 호기심을 갖고 동조하며 걷다가 점차 그 방식에 익숙해져 머물러 서고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아 고착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히브리 시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걷고 서고 앉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취하는 모든 자세, 즉 우리 삶의 전부를 뜻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죄가 커진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등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젖어버린 상태를 뜻한다는 것이죠.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는 것처럼 악인의 자리에 우리의 인생을 뿌리 내리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대부분 당연히 그렇지, 악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중범죄자의 말에 순종하거나 사기꾼의 말을 따라 인생을 계획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파렴치한 범죄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자율적인 인간 모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학교 선생님의 교육적 지도를 따르고 은행 직원의 재무 설계를 참고하고 이웃들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매우 지혜롭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면에 깔린 가치관입니다. 그들의 합리적인 조언 저변에 깔려있는 세속주의적 가치관, 즉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성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나 성공지상주의를 우리가 아무런 영적인 여과장치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거름망 없이 세상의 세련된 방식에만 귀를 기울이며 나의 인생과 자녀 양육, 노후를 계획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해롭지 않아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작은 시작이, 또 아무런 필터링 없이 이웃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의견을 수용하는 작은 일들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 신앙 전체를 무너뜨리고 나의 진실함을 파괴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충고와 가르침에 뿌리 내리는 나무는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뿌리 내려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맑은 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냇가입니다. 우리 인생이 최상의 행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허망하게 망하느냐는 내가 무언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우리의 삶을 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옮겨 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냇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우리 인생은 말씀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곳에 뿌리 내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교훈이죠. 하나님의 교훈 속에서 인간은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삶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워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면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읊조리고 암기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와 자기 권면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결국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자주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 말씀이 옳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신뢰와 순종의 고백을 뜻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의인, 곧 복 있는 사람과 악인, 곧 허무한 인생의 차이는 정직이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을 택하게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은 방향을 바꾸고 현재와 미래는 행복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3절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어려움 없이 잘 풀린다는 의미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나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감옥에서의 삶 속에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신약에서 바울은 주와 동행함으로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는 삶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성공 공식이나 도구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란 아무 어려움 없이 일이 술술 풀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나를 결정하지 못하는 삶, 그것이 형통입니다. 요즘 성도님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인생이 참 무겁고 하나님은 나에게만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은 억울한 마음이 드십니까? 시편 1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외칩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먼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보라. 우리는 늘 무엇을 더 열심히 할 것인가에 집중하지만 성경은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돌아보라 하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시냇가에 우리 인생을 심는다는 것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를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냇가에 뿌리 내린다는 것은 그 예수를 더 풍성히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례가 없는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조언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묵상하며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곳에 삶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깨닫게 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뿌리 내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나의 일상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세상의 합리적인 조언들 중 성경의 여과장치 없이 받아들였던 악인의 꾀나 세속주의적 가치관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점검해 봅시다. 둘째, 내가 속한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서로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마르지 않는 시냇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결단해 봅시다.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는지 돌아봅니다. 물질적인 소유와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재단하고 있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며 당신에게 뿌리 내리고 있는 풍성한 나무였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답게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내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아멘.